자매님들 안녕하셨어요? 어제 새벽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소영 자매가 4.2kg나 되는 우량아 태우를 순산했어요.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영 자매를 빨리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열정 공부하겠어요. 10과 옳은 것들을 위한 기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말씀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니까 기쁘다 기뻐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족이 죽었어도 직장을 잃었어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독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죽거나 직장을 잃거나 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혹독한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씀일까요? 시험 속에 있을 때에 이 또한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소영자매가 아기를 낳았지만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의 그 출산의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엄마들은 그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시험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기를 우리 가족으로 맡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겪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한테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는 시험 당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온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나서 더 거룩해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이 순간의 평안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죠. 행복은 우리 환경에서 와요.
그렇지만 기쁨, joy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리고 편안함은 환경에서 와요. 그렇지만 평안함, peace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쁨과 평안함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면서 시험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같이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당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도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행하실 건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는 꼭 필요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일을 행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도 우리의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는 그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계획의 일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이러이러한 방법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선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그 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사 가면서 물이 나오고 더운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그런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런 걸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은혜로서 해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야 하는 신비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사탄에게 너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관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겠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복종과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은 같이 가요. 나란히 함께 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자기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는 촉진제가 되어야 하죠. 이제 10과 옳은 것을 위한 기도를 공부하겠어요. 자매님들, 만일 하나님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오늘 공부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먼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기도하였죠.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먼저 자원을 보겠어요. 바울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우리도 소원이 있을 때에 바울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영적인 문제를 먼저 간구해야 되죠.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요함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청한 것을 보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합당함과 충만함과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기도하는 그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기도 앞에 5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 관점을 바꿔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사는 그것도 그 관점도 바꿔주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옳은 것에 집중해서 살겠죠. 책에 1860년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말을 타고 그 배달하는 직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직원이 얼마나 빨리 달려서 그것을 배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이 직원과 같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타락한 세상 문화에는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한눈을 팔면 안 되죠.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옳은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먼저 합당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 충만함, 그리고 능력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먼저 합당함을 알아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성품을 간구하는 거예요. 본문의 부르심이란 말은 중생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해요. 거듭나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부른 그 부름과는 달라요. 이 세례 요한이 한 그 부르심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로마서 8장 30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신 거고요. 후회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확실한 그런 부르심이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위치적으로 합당하게 하고 또 실제 행위를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부르는 부르심이에요. 먼저 위치에서 합당한 것을 알아보겠어요. 이것을 신분적으로 합당하다고도 말하죠. 위치적으로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 일어나요. 사람 모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혀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적으로 합당하게 되었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었지만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구원은 선한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위치적인 합당함은 그 행위의 합당함을 열매로 맺어요. 그래서 위치적인 합당함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합당하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이제 행위에 있어서의 합당함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위치적인 신분에 맞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도 합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합당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합당한 자가 되게 빚어나가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육신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빚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합당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특권과 또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에 맞게,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하고 자족하고 지혜와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하면서 동시에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 모든 죄가 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완전하게 합당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합당함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충만함이에요. 선한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죠. 우리가 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그들이 기뻐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뻐할 때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38편 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갈망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그들의 믿음이 더 능력 있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능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 그거는 말씀 충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신비적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합당함과 충만함과 능력으로 섬기게 되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성도가 합당하고 충만하고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합당하게 되고 선한 소망이 충만하고 능력으로 섬기게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으고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끝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시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치 없는 합당하지 않은 일을 벌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영원하고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저희들이 옳은 것을 추구할 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소망을 아버지의 소망과 같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힘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엔 10일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를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사랑반 자매님들은 우리 11시 반에 우리 그룹콜로 만나요. 그리고 자녀 양육반 자매님들은 밤 9시에 줌으로 만나시고요.
그럼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